우리에게 들려주실 하나님 말씀은요, 민수기 14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민수기 14장 26절에서 28절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가라사대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다.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20절하고 29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세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가 전부가. 아멘. 네, 이제 11월 달 마지막 제주이고요. 이제 12월 달 한 달 남았습니다. 5월 1년 동안 돌아보면서 이 믿음이란 참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들이 우리의 언어가 어떻게 삶을 살아왔는가, 내 말을 어떤 말을 통해서 살아왔는가 한번 점검을 해보며 한번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오늘 제목에는 지금 나의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데, 과연 나는 어떻게 어떤 말을 내가 쏟아내고 살아왔는가. 그래서 긍정적인 에너지가 있고요, 부정적인 에너지가 있답니다. 네, 에너지는 힘이거든요. 그래서 긍정에도 에너지가 있고 부정에도 에너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참 이게 사실의 말에 근거한 것이 있고요, 믿음의 말에 근거한 말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부흥사 목사님이 시골로 부흥회를 하러 갔습니다. 근데 첫날에 저녁 집회를 끝나고 성도들이 아주 저녁 식사를 거하게 대접을 했습니다. 돼지고기로 갈비로 해서 이 목사님이 모처럼 만에 돼지갈비를 잘 드시고 부흥 집회를 하는 동안에 갑자기 이 배에서 요란하게 부르는 꿈이 많이 났었어요. 그래서 부흥회를 끝나고 화장실에 가서 일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미 벌써 속에서 요란을 쳤기 때문에 속을 보니까 조금 많이 이렇게 그냥 실례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것을 벗어서 버릴 수도 없고 그것을 고이 싸가지고 그거를 포장을 해서 택배로 교회로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날따라 마침 택배가 이제 도착하는 날인데 교회에서 사모님을 비롯해서 모든 여전도 회원들이 교회에서 김치를 담고 있었습니다. 근데 택배가 와서 택배를 전달받아가지고 보니까 어머, 부흥에 가셨던 목사님에게서 온 소포가 딱 배달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도들과 사모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아니 부흥회 하시단 말고 무슨 선물을 보냈을까 싶어가서 딱 뜯어보는 순간에 다들 기꺼버렸습니다. 목사님의 속옷에 그냥 속옷이 아니라 거기다 그냥 준박을 싸다 놓은 그 속옷을 갖다가 보고 나서는 다들 놀라면서 어머 어떻게 목사님이 그럴 수 있을까. 버리든지 하면 자기가 빨든지 하지고 어떻게 소포로 보내왔냐고. 도대체가 이게 이성으로는 생각이 도무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게 사실이에요? 그러면 거짓 부렁이에요?
사실이잖아요. 어떻게 목사님 그 속옷을 갖다가 그냥 버리든지 그러지 그거 어떻게 또 속보로 보내왔냐고. 뭐 속된 말로 이거 속보 받아가지고 챙겨 먹으라는 거예요. 막 이렇게 이제 막 여전도 회원들이 막 그냥 그거 수구덕 한 거예요. 근데 한 여전도 회장님이 얼마나 사모님을 사랑했으면 그걸 갖다가 속보로 선물로 보냈겠느냐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설교를 하는 것이 이렇게 그냥 설교하다가 그 신뢰를 받겠냐 이런 딱 회장님이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그거는 사실의 말이에요? 아니면 어떤 말이에요? 그게 원래 사실로는 목사님이 욕먹어 주시잖아요. 그런데 한 회장님이 그것을 긍정으로 말합니다. 얼마나 사모님을 사랑했으면 그걸 버리지 않고 자기 것을 갖다가 사모님에게 선물을 붙였을까. 예, 이게 얼마나 믿음의 말이냐고. 그 말을 들은 다른 그 여전도 회원들이 아무 말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긍정의 에너지는요 사람을 살립니다. 예. 참 그걸 보낸 목사님도 참 그렇지요, 진짜. 그러나 그걸 받아본 사람들이 여럿은 다 그냥 부정적으로 말한 사실을 말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아마 내가 그렇게 해서 보내왔으면 여러분들은 아마 소문내고 입이 근질근질해가지고 가만히 있지 못하고 금방 그냥 여기 싹 터졌을 거예요. 이거는 해외 특감도 되거든요. 네. 그런데 여전도 회장님이 참 대단한 분이라고 얼마나 하나 그 사모님을 사랑했으면 이 생각 자체가요 긍정의 에너지가 너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긍정의 에너지를 갖고 있는 사람은요 그 옆에만 가도 그 사람이 막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지치고 있다가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 왔는데 교회 오니까 내가 힘이 생기고 교회 오니까 너무 좋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옆에만 있어도 막 뭔가 기운이 생기고 이런 긍정의 에너지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다른 사람에게도 그것이 힘이 된다는 사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무도 안 해도 가기만 하면 뭔가 부정의 에너지가 확 쏟아지고요. 얼굴만 봐도 그냥 아이고 생각이 그냥 아이고. 그러니까 희망이 없던 사람도 그 사람을 보게 되면 희망이 생기고 절망하던 사람이 그 사람 보면 뭔가 새로운 소망을 생길 수 있어요. 우리 성모 모든 가족들은요 누군가를 만나도 그 사람 만나면 기뻐지고 마음이 우울했다가도 그 집사님만 보면 기뻐지고 그게 오늘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살려주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에 힘을 주는 거거든요. 우리 그렇게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 오면 그냥 인상 쓰고 다른 사람 눈까지 뒤집어보고 그냥 막 아이고 머리를 팜하고 한다고 오늘따라 왠지 또 머리 팜하고 한다고 has다 이거 옛날에 머리 팜 안 해봤나 이러면서 막 뭔가 유달리 하면 그 유달리 한 거 갖다가 그거 가지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사실을 말하잖아요. 좀 기도 더 많이 하면 옛날에 내가 뭐 기도 안 했나 5초를 이걸라 이렇게 막 이런 거. 할렐루야. 나는 그래서 참 그 부흥사 목사님도 그렇지만 거기에 회장님이 참 너무 멋있는 말을 하는 거예요. 네. 말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일에 대하여 사실 그대로 말하는 사실의 말과 그리고 현실은 어렵고 불가능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는 믿음의 말이 있습니다. 사실의 말과 믿음의 말. 오늘 이게 두 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같이 한번 큰 은혜를 받고요. 아멘. 여러분들에게 그 새로운 결단하시는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그렇게 살아왔다면 전문가 오늘은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새로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펼쳐질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내용 이전에 민수기 13장이나 14장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12명 정탐꾼이 이제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한 후에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광야 생활 끝난 뒤에 가나안 들어가겠다고 분명히 약속했는데, 그래서 12명이 정탐꾼을 가서 보고 이제 백성들에게 와서 보고를 합니다. 먼저 민수기 13장 28절에 시작.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31절 시작.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리라. 32절 시작.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33절. 거기서 네피림 손인 아낙 자손이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지금 뭐예요? 가나안 땅을 정탐한 12명의 정탐꾼들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중에 10명의 정탐꾼은 그 백성들에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에도 그들이 우리를 볼 때 메뚜기같이 볼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대본이 장정하고 막 엄청 크고 우리가 그들에게 감히 거서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그들의 말이 사실의 말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제쳐두고 자기들이 눈으로 본 현실을 보니까 도저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악평을 했다고 해요. 악평. 여러분의 말은 사실을 말합니까? 믿음의 말을 합니까? 현실을 보게 되면 현실 속에서 사실을 말을 하냐고 아니면 믿음의 말을 하냐고요. 31절 보니까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거기 가긴 가니만 그 백성을 치지하지 못하리라. 치지 못한다. 싸워서 우리는 질 수밖에 없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리라. 사실을 말한 거예요. 현실을 보니까 그들을 보니까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가나안 입성은 꿈도 꿀 수 없다고 하는 주장을 내세운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보고한 내용은 거짓이 아니고 사실이에요. 그러나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그럽니까? 그들과 현저하게 차이가 있어요. 그게 민수기 13장 30절 시작.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아까 10명은 우리가 올라가서 치지를 못하리라. 그들은 강하다 우리보다. 그런데 2명은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리라. 취하리라. 능히 우리가 이기리라. 아니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람들이 똑같이 보고 왔는데 왜 10명은 그렇게 사실을 말했고 두 사람은 어떻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말을 합니까?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고 말합니까? 민수기 14장 9절 다 같이 시작.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10명과 2명의 차이가 뭐예요? 여러분 10명은 사실을 말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말을 들으실까요? 믿음의 말을 듣는 아니 둘 사실의 말도 듣고 믿음의 말도 듣는다고 했습니다.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듣고 그대로 시행하리라. 부정의 말을 하면 부정의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고 믿음의 말을 하면 믿음의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실의 말도 듣는다는 거예요. 믿음의 말도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말한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그 백성들이 불평한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말을 듣고 그대로 시행하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못 들어가? 그럼 알았어. 내가 너희들을 들여보지 못하게 할게. 그런데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여호수아의 갈렙 두 사람 마음.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따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말이란 그 사람의 믿음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람의 말을 보면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측정해 볼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보에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자. 네.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의 말이 아멘. 바로 믿음에 측정할 수 있는 바로 미터라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젊은 청년들이요, 자기 사랑한 이성을 만나려면 항상 그 사람 말을 하면, 긍정의 말을 하냐 믿음의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선택하라 그 말이에요. 아멘. 늘 말하면 부정적인 말이에요. 안돼 해봐도 안 되잖아. 사실들은 말하잖아. 네. 거짓말이 아니잖아. 맞짱 내 말이 맞잖아. 안 되잖아. 이런 사람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의 입에서는요, 언어에는요, 안 돼도 어려워도 힘들어도 된다는 말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세상 사람도 하면 된다. 해보자. 아멘. 네, 그런 말들을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백그라운드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네, 우리는 그분을 믿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지금 오늘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왜 10명은 왜 보고 와서는 안 된다, 못 간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들도 우리를 생각하여 메뚜기같이 볼 것이다. 우리는 들어가서 치지도 못할 것이다. 왜 그렇게 말하냐고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들어간다고 말했잖아요. 근데 두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들은 우리의 팔이다. 능히 가서 우리가 그들을 칠 수 있다. 아멘. 그 말을 하나님께서 듣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말이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안 듣는다고요? 기도해도 안 되네. 그런 말을 하고 그런 생각하니까 기도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닫아줬습니다. 뒤에는 로마 군사가, 애국 군사가 막 달려옵니다. 앞에는 홍해가 놓여 있습니다. 이때 가리켜하는 말 진퇴양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찍 들고 일어납니다.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쏟아냅니다. 자, 민수기 14장 11절 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에서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아니, 애굽의 땅에 우리 죽으면 장사님만 땅이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내느냐? 이 말이거든요. 왜 이끌어냈느냐? 그러니까 이제 와서 여기서 죽는 차라리 거기서 죽는 게 낫는데 왜 여기서 죽게 만드느냐? 그 말을 하고 있거든요. 왜? 뒤에서는 애국 군사가 쫓아오죠. 앞에는 홍해가 딱 놓여있죠. 이게 진퇴양난이에요. 자, 그러면 12절 다 시작. 이르기를 우리를 거두라. 우리가 애국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국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과 같겠다. 차라리 전에 여기서 나오기 전에 애굽에서 그 사람을 섬기고 먹고 사는데 문제없이 사는 게 더 낫는데 왜 우리를 끄집어냈느냐? 누구를 향하여? 모세를 향해서 지금 다그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게 사실이고요. 오늘 우리 삶에서도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봐라. 얼마나 우리가 특히 남자들은 여자를 원망 불평을 많이 합니다. 남자들은 일당이죠. 여자들은 집에서 할 것 없으니까 교회 와서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봉사하지 않아요. 그걸 불평을 해요. 원망을 하지요. 안 봐도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남자들이요, 사랑하는 아내를 좀 극진히 좀 사랑하십시오. 나는 이랬는데 아내는 날마다 교회 가서 놀기도 하고 기도하고 뭐 되는 게 뭐가 있어? 나한테 도움이 안 되잖아. 그럼 불평하잖아요.
원망하잖아요. 예.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예.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지만 아내는 그래도 나름대로 기도하잖아요. 교회 와서 봉사하잖아요. 그럼 그게 싫은 거야. 그게 남자예요, 여자예요? 그게 남자예요, 여자예요? 예? 남자예요, 여자예요? 좀 남자는 남자답게 대포가 커야지. 예. 그러니까 불평 원망을 하면 안 된다는 거 오늘 말씀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때 모세가 말을 합니다. 자, 14장 13절다가 시작. 모세가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은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이 말이 지금 백성들에게 먹힙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봐.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해서 지금 일하시는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고 말이야. 다시는 저 애굽 사람을 보지 못하리라. 이 말이 지금 그들에게는 먹힐까요? 지금 모세는 지금 무슨 말을 한 거예요? 사실의 말을 한 겁니까? 아니면 믿음의 말을 한 겁니까? 믿음의 말을 한 거예요. 네. 이제 여러분들, 이제 우리는 안 돼도 된다는 말을 좀 쏟아내십시오. 아멘. 네. 원망과 불평의 말은 마귀가 좋아하는 말이고요.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을 대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순수히 모세를 따라야 할 그들이 잘못을 인정하니까 오히려 또 원망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광야를 걷다 보니까 고기가 먹고 싶어졌어요. 아니, 고기 먹고 싶다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고기 달라고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자식이 고기 먹고 싶으면 부모에게 고기 달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또 불평합니다. 자, 출애굽기 16장 3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였는데요 이 본 그 중에 주려 죽게 하는도다 했습니다. 네. 애굽에 있었으면은 먹는 문제는 다 해결됐지 않느냐? 거기서 부추도 먹고 수박도 먹고 고기도 먹었는데 여기선 정말로 우리에게 주려 죽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이려 한다느니 죽는 게 낫다느니 말끝마다 죽음을 들먹이면서 모세를 향하여 원망 불평을 쏟아냅니다.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죽게 내버려 두지 왜 나를 살려두느냐. 네. 이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저도 금식하면서 너무 죽으니 차라리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아유 너무 죽을 때. 네. 이건 뭐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너무 차라리 이렇게는 고통당하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런 말을 할 때가 종종 있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그런데 원망 불평을 쏟아내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2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신대요. 아멘.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말을 하는 거 다 듣고 계신 거예요. 아멘. 믿어지십니까? 아멘. 그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내 삶 현장에서 얼마나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냐고요. 얼마나 원망의 소리를 쏟아내느냐고요. 사람을 원망하고 아내를 원망하고 남편을 원망하고 김집사를 김새다고 원망하고 박집사는 바가지 긁었다고 원망 불평하고 원망 불평을 쏟아내는 그 백성들을 들은 대로 행하셨습니다. 결국엔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과 20세 이후의 사람들.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하고 20세 미만의 사람들은 가나안에 들어갔고 20세 이후의 사람은 거기서 다 멸망을 당했습니다.
여기 민수기 14장 36절 다 같이 시작.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으로 모세를 원망케 한 사람. 37절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들은 대로 그들은 불평하고 악평한 사람들은 그대로 죽었다는 거예요. 망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누구의 말이에요? 제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 무엇을 믿겠냐 이 말이에요.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3장 8절에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쥐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욕설은 상대를 죽이는 독이지만 안 된다, 못한다, 어렵다, 힘들다, 죽겠다와 같은 말은 자신을 죽이는 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남편을 원망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현실을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그것이 자신을 죽이는 독이라는 사실을 모릅니까? 독이 몸에 들어가면 그 몸은 썩습니다. 우리의 말이 부정적인 말이 악평이 독이라는 사실을 아셨어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했습니다. 여러분이 나는 안 된다, 나는 안 돼, 당신은 안 되잖아, 안 되잖아, 기도해도 안 되잖아. 되는 게 뭐가 있어? 그게 독이라는 사실을 아셨어요? 그는 그걸 몰라요. 그게 악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삽니다. 현실은 소망이 없어도 안 될 것 같다고 말을 하지요. 그런데 이런 말들은 입에 담지도 말라는 거예요. 아멘.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거예요. 아멘. 믿음의 사람들은 입술에서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 왜 악평을 하냐고요? 왜 안 된다고 말하냐고요? 하나님을 믿는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돼도 현실을 말하지 말라고요. 현실을 보고 악평하지 말라고요. 그게 악이요 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된다고 말해요. 1년 동안 열심히 믿었는데 왜 안 돼요? 왜 변화가 안 되냐고요? 오히려 이런 부정적인 말들이 입술의 열매가 된다는 겁니다. 안 되고 못 되고 어렵게 되고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윌리엄 제임스라는 사람을 여러분 잘 아는 말이 있습니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뀝니다.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뀝니다. 습관이 바뀌면 그 사람의 인품이 바뀝니다. 인성과 인품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단 말입니다. 운명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내 생각이 믿음의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이 인생이 바뀐다는 삶이 바뀐다는 겁니다. 운명이 어떻게 해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부정적으로 그 사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들은 나중에는 잘 되는 쪽으로 인생이 바뀐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부정적인 말과 원망 불평은요 우리의 나를 죽이는 독이라 그것이 악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만큼 악을 쏟아내고 살고 계십니까? 그러고도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회사에 나왔다가 기도해도 안 되니까 포기해버리고 왜? 이사야서 3장 10절에 보니까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요. 그들의 행위로 그들의 말로 그들의 열매를 먹을 것이다 그랬어요. 안 된다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먹는다는 거예요. 말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복이 있으리라.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을 하라 그 말이에요. 너희는 예수 믿는 집사에게 당신은 복이 있으리라 말을 하라 그 말이에요.
안 돼도 당신은 잘 될 것이라고 말을 하라 그 말입니다. 현실을 말하지 말고 믿음의 말을 쏟아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복이 돼서 열매로 우리의 복록을 누리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한 대로 열매를 먹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잘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니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음과 소망의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우리 아버님은요 집안에서 큰 소리 뻥뻥 쳐요. 근데 밖에 나가면 하늘 때 뻥 큰 소리 못 쳐. 나는 그걸 아버님은 그걸 많이 보고 자랐어. 네. 우리 어머니가 싸울 때 얼마나 큰 소리 치는 거야. 잔소리 큰 소리. 아유. 밥 먹을 때 보면 밥 먹을 때 잔소리야. 아주 잔소리 꿀 우리 어머니. 나가서는 잔소리 하나 못하고 남한테 얘기 못하고 살아요. 네. 잠언 13장 2절에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라는 말은 입술의 열매예요. 안 된다는 말을 하고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사람의 입술에는 너희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복록을 누린다는 말은 선하다, 잘된다, 아름답다에 유래된 말이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세상의 부귀와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복록, 그래 입술로 여러분 말을 좀 긍정의 에너지를 쏟아내라 그 말이에요. 어린 자녀들에게 에휴 저거 나쁜 내가 몇 꿀 왜 먹었노? 누구 닮아서 저지경이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머리로는 아는데 현실을 딱 받치면 그 아이를 원망 불평하잖아요. 차라리 죽어. 우리 어머니가 나보고 항상 내가 얻어 터지고 들어오면은 뒤어져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나는 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내가 두 번이나 죽을 위기 있었지만 내가 안 죽었다 살아났다 이 말입니다. 일찌감치 내가 어렸을 때 죽을 위기를 내가 두 번 겪어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를 지켜주셨어요. 왜? 하나님 믿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내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입술이 정결해야 돼요. 함부로 말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듣는다니까요. 불평 소리 하지 말라고요. 남편이 마음에 안 들어도 아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내 생각 마음에 안 들어도 절대 불평하지 말라고요. 자식이 말을 안 들어도 불평하지 말라니까요. 제가 지금까지 18년 동안 내가 목회해오면서 경험되어진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믿음의 말, 축복의 말, 사람을 살리는 언어, 그래서 상대방에 힘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말 한마디가 살고 죽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잠언 18장 20절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면 배부르게 되나니. 내가 잘 살고 못 사는 게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산다는 거예요.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리라. 안 된다고 말하면 안 되는 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된다고 말하면 된다는 말로 만족하는 것이다 그 말이죠. 오늘 본문의 28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아무개 집사의 말이 부정적인 말했어. 그럼 내가 들은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을 했을까요? 그들은 광야 생활 속 가운데 얼마나 원망 불평을 했습니까? 이거를 히브리어 원어로 직역하면 28절은 여호와의 말씀이 오직 너희가 내 귀에 대고 말한 대로. 원래 성경에는 너희 말하는 대로 내가 듣고 시행하라 했잖아. 근데 너희가 하나님의 귀에 대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을 너희가 내 귀에 말을 대고 했으니 내가 그 듣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귀에 대고 얼마나 불편했어요. 얼마나 원망했느냐고요. 여러분 이 말이 사람을 죽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심는 것을 거두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무엇을 말하냐에 따라서 그의 입술의 열매로 먹게 된다는 겁니다. 절대로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말을 쏟아내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 세상의 법칙도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지적인 것에 입술을 사용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온갖 고난, 역경, 환경 가운데도 신앙을 극복하고 승리의 열매를 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반대로 늘 불평과 원망과 탄식 가득한 입술로 평탄한 환경 가운데도 쓰디쓴 패배의 인생을 맛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고. 성경에 나와 있는 요셉은요 노예로 끌려갔지만 그는 노예 가운데서 노예로 살지 않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함께 했다고 말했습니다. 나중에 뭐합니까? 형제들을 만났잖아요. 원수는 원수, 자기를 팔아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이요. 배다도 형제들입니다. 그런데 형제들이요 두려워하지 마소서. 웬만한 사람 같으면 현실적으로 요셉이 형들을 죽일 수도 있어요. 감옥에 가둬둘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요셉은 형제들을 만난 그 감격 속에 뒤돌아서서 그냥 마음 놓고 막 울었다고요. 그 궁전함이 떠나갈 정도로. 여러분 그는 죽을 위기에 노예로 끌려가고 그의 팔자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억울하게 누명도 씌우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러나 그가 마지막 한 말이 무슨 말입니까? 형님들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주셨습니다 라고 긍정의 말로 믿음의 말을 하잖아요. 그랬던 그는 결국 총리가 됐고, 그를 통해서 이 요셉의 가족들이 70명이 애굽으로 들어가잖아요. 7년 동안 감옥에 들어가서 먹을 것이 없고 죽어갈 그 판국에 그들을 다 애굽에 들어가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야지요. 지금 내가 어렵고 힘든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하지 말고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 남편을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우리는 그런 가운데 믿음의 말을 쏟아내서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두려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런 믿음의 말을 선포할 때 이제 우리 성모 가족들이 얼마나 이제는 놀라운 역사, 목사님 우리 교회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생겼어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생겼어요. 내 남편이 승진됐어요. 하나님 복이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쏟아낼 때 여러분이 그런 결과로 여러분의 영광 돌리는 우리 모습들을 세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남편을 사랑하세요. 아내를 사랑해서 자녀를 사랑하세요. 교회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말이 다릅니다. 믿음의 사람은 말이 다른 거예요. 다윗은 시편 141편의 3절에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하나님 내 입술을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내가 믿음의 말을 하게 도와달라고. 내 힘으로 내 학력으로 내가 말을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싶지만 하나님 내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아멘. 다윗도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우리의 혀를 사용하는 많은 사람들이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열매를 먹고 있습니다. 지금 나는 생명의 말씀 그리고 복과 저주가 아닌 복을 받고 그 열매로 내가 먹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찬양과 정직과 온유와 믿음과 기도와 복음 전파를 위해 사용하는 선한 입술이 될 것인지, 아니면 온갖 거짓과 비뚤어진 말과 불평과 원망과 낙심의 말을 사용하여 악한 입술이 될 것인지에 대하여 여러분 분명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그 선택에 따라 보이는 그 열매를 먹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원망 불평을 쏟아내는 사람들에게는 원망 불평을 하나님의 귀에 대고 말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우리 주변의 입술이 가벼운 자들과 입술을 말함으로 우리가 소문을 만들어내는 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입이 가벼운 자들이 많이 있어요. 입이 묵직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자들을 경계해야 할 겁니다. 오늘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인생의 안위심이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안위심이 후회가 없으시다. 어찌 그 말씀하신 너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무슨 말이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인생의 안위심이 시건치 않겠다는 말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은 반드시 공수표내지 않겠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하나님은 인간의 몸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후회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한 대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한 대로 분명히 시행하리라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긍정의 말,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나는 잘된다, 나는 복받을 자라고 말하면 하나님 그렇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다. 너희가 내 귀에 대고 너희가 아무개 집사가 사랑하는 김진수 목사가 하나님의 귀에 대고 말한 대로 하나님은 그대로 시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으십니까? 믿은 사람들에게는 두 손 들고 아멘! 손 내리세요. 딱 한 사람이 올릴까 말까 한 사람. 여러분의 인생에서 정말 대박 나시는 인생이 되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손 내리세요. 참말로 하나님이 우리 성목교 성도들에게 이제 사후문도 열리고 가정이 좀 생각하는 것마다 말하는 것마다 내가 원하는 것만 기도하는 것마다 하늘의 문이 열려서 응답받는 축복이 자녀들에게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 날마다 쏟아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엘리야는 하늘문을 여는 사람이었습니다. 아하방은 하늘문을 닫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늘문을 여는 사람이 하늘문을 닫는 사람이에요. 안 된다. 죽겠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그렇게 10년, 20년, 10년 뭐 남겨 뭐가 있느냐? 완만 불평하는 사람은 하늘문을 닫는 사람이에요. 이제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믿음의 말을 쏟아내고 살리는 말을 쏟아내고 예수 믿으니까 살된다. 복 받는다. 안 돼도 좀 그렇게 말을 해보세요. 그냥 사실의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현실 속에. 그게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자꾸 원망 불평할 것입니까? 결론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10명의 통탄꾼 소리 듣고 왜 여기서 차라리 죽었느냐, 차라리 애국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저 죽는 게 낫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얼마나 원망 많이 쏟아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 원망 쏟아낸 그들을
20세 이상의 이 세대들을 거기서 다 죽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칼렙과 그 후손들은요,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만들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올해는 그렇게 살았지만 어떻게 살았냐고 묻지만 이리저리 살았다고. 여러분, 인생에 태클을 걸지 마. 원망불평은 나의 인생을 태클을 거는 거야.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태클을 걸지 마. 네, 나는 그것만 들으면 참 너무 좋아요. 태클을 걸지 마. 악한 마귀야 내 인생에 가는 길에 태클을 걸지 마. 내가 어떻게 살았냐고 묻지를 마. 이리저리 살았다고. 뭐라 그때 뭐지? 참 그 노래가 너무 멋있는 노래. 아내가 내 인생에 태클을 거는 아내가 있고, 남편이 내 인생에 태클을 걸어와. 믿음의 일을 걸어가면 자꾸 태클을 걸어. 하지마 안 되잖아. 왜 태클을 걸어? 에? 살겠다고, 믿음의 일을 살겠다고, 잘돼 보겠다고 예수 믿고 기도하는데 태클을 걸지 말란 말입니다. 네. 그것이 여러분을 인생에 망치는 길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성목회 전 성도들이 하늘문이 열리고 오늘 닫힌 것들이 열려지고 묶인 것이 풀어지는 역사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우리는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찬송가 206장 복음성.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보나요, 지치고 본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에 나를 밀어주시네.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니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한 길을 갈 때 주여 보이지 않아도 지고 건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서 내리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성들 다시 한번 나의 등 위에서 나의 두 손을 다시 들으시고 나를 도우시는 주, 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진수야의 당연히 되면서 진수야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 안 된다는 생각을 버리고 이제는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다시 그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믿음 없는 자리에서, 원망의 불평의 자리에서 일어나 걸으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그분이 지금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가 내 귀에 대고 말한 대로 내가 그대로 시행하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내가 된다는 말을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의 에너지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사랑하는 내 아내와 내 남편, 내 자식들에게 이런 긍정의 에너지를 통해서 자녀가 된다고 가정이 열리고 이런 모든 것이 열리는 축복을 내가 받기 원합니다. 다시 말씀 드리고 동동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할렐루야. 오늘 너희 말씀을 가지고 내 마음속에 새겨 새기게 도와주시고